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 중에 우상 숭배를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그와 더불어 중요하게 보시는 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시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 중에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 말씀을 봅니다. 실제 그들의 교만한 모습은 주변 나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만함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에 대한 교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성도님들,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알고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모압 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죠.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압 족속이 암몬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그 조상들이. 그럼에도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로 지내지 않고 다른 민족보다 더 못되게 행동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끝부분에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조롱했더니 그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의 정확한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백성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를 저주하면 그 저주한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그 축복이 지금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백성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우상숭배했습니다.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했지만 다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과 책망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자, 내 눈에 있는 들보, 더 큰 들보 같은 널판지 같은 그런 큰 죄가 나에게 있는데 어때 다른 사람의 있는 티끌 같은 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 있다고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모압 족속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멈추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죠. 나보다 더 정확하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는가 생각하며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그의 부족함을 거울 삼아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돌이키며 회개했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교만하다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져듭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은혜 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 철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애굽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애굽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모압에 대해서는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자, 29절로 내려가 보시죠. 쭉 내려가셔서 예레미야 4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모압이 참 교만했다는 말씀인데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압니다. 이사야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다른 시대 아닙니까? 이사야 16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29절과 어떻게 비슷한지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6장 6절 말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그만큼 세대를 걸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쭉 내려가셔서 42절로 내려가 보죠. 예레미야 48장 42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했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실제로 모압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완전히. 그런데 지난 시간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집트. 아직도 있죠. 이스라엘도 여전히 한 나라로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이요 소망입니다. 왜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대로 결국은 승리할 것이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정말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손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붙잡고 살 때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